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10%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고 90%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도 요구되는 바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90%라는 거죠. 그 90%가 참 중요하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도 올바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리켜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교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할 때 낭송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 중에 하나로 이 쉐마 이스라엘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걸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매번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기도야말로 유대교의 아주 실천적인 신앙인들에 있어서 이 기도는 그들 일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잘 듣는 것,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이 잘 듣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외국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부터 막 회화를 유창하게 하고 읽으면서 바로 독해를 해내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언어 공부를 할 때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잘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번역도 하게 되고 해석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은 그냥 이렇게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경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이해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잘 듣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생각에 좀 미치려고, 하나님의 감정을 좀 이해하려고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이거 읽고 듣고 설교하려고 그거 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들아, 이거 듣고 자녀에게 잔소리 하려고 이거 듣지 마라. 뭔가 누구에게 교훈을 주려고 듣지 마라. 먼저
좀 내 마음을 좀 헤아려라. 내 감정을 좀 헤아려라.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좀 이해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예배에 참석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전 존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또 성경을 내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글을 남겼나 그들의 글을 찾아 읽으면서 그들의 그 영적 깊이에 이르려고 애쓰는 그런 독서의 시간, 또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모임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것을 나누는 시간, 이런 통로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가는 우리 나여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만물이 그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신교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곧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다신교 상황에 미혹되지 말아라. 또 매혹되지도 말아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참 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꼭 붙잡고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사랑을 하라 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저 자매도 예뻐 보이고 저 자매도 예뻐 보이고 저 자매랑 결혼해서 살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죠. 근데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면 그 시선과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 이런 것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 신랑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부터는 시선을, 생각을, 마음을 내 배우자에게만 집중하고 살아라. 사랑해라.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사랑을 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만큼 더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철학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철학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사상이 된 사람은 건드리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관계를 맺는 방식도 조금 다르네. 그리고 좀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네. 어떤 절대적인 그 이 절대적인 가치, 그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네. 뭔가 다르네. 이걸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스럽게 질문하겠죠. 어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철학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뜻은 성품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해보셨어요? 내가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남녀가 사귀는데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겠다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지 어쨌든 미지근하고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사람하고는 이 사귐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때도 우리의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제 생명을 다해서 제 영혼을 다해서 제 뜻과 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 안에는 열렬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뜨겁습니다. 열렬하게 사랑하는 거죠.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냉랭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심히 사랑한다.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한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 여기에는 열렬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다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열렬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그의 철학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사상이 되고 그리고 의지적 결단으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냉랭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뜨거운 십자가이지요. 열렬한 십자가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래서 굳건히 의지적으로 끝까지 전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자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삶에는 후회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후회가 남는 삶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과 머리에만 머물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습관, 가치관, 또 나의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나와야 된다, 묻어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부모된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서 너희의 태도를 내가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무엇을 할 때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 현장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걸 선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모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 부모들의 신앙 인격을 형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모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배어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현장이 교육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자녀의 삶 속에 지속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자녀의 삶이 복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 복을 생각해서, 그들이 받을 축복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대에서 끊기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가 계속 경험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간에 또 왼쪽 손목에 7번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드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 생각해서 집에 그 매주자라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실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표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사고에 그리고 행동에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련한가요? 그냥 어렴풋한가요? 아니면 뭔가 딱 각인되는 큰 소리로 들려오는 그 대문자 굵은 글씨로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련하고 그냥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가물가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생각의 차원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혀 생명력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열렬히 사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사고를 주장해,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기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복된 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 큰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